지난주까지 누가복음 고유의 사건과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서신서입니다. 오랜만에 바울이 기록한 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길리기아 지방의 이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유대인으로서요. 당시에는 이 대단한 권리가 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자로서 또 당시 대표적인 문화인 그리스 헬라 문화에도 능통했고요. 또 어릴 때부터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자의 문화생으로서 유대 종교와 그 율법에 열심이어서 유대인으로서 나름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유대교의 이렇게 열심인 모습 가운데 반대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는데 앞장섰고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이 길에서 하늘로부터 그렇게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사도가 된 자였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이 로마서는 그중 3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이 2차 선교 여행 때 들른 고린도 지역에서 주 56년이나 한 57년경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 3차 여행은 당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다른 지역 교회에서 모금을 하던 중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직접 방문한 적은 아직 없었지만 간절히 거기를 가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전달한 후에 이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보다 더 멀리 있는 이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서신서를 보내어서 당시 로마 지역이 그러했듯이 모든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가진 로마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에 대하여 올바르고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로마를 이 로마 교회를요,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의 활동 기지, 이 전초 기지로 삼으려 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 바울은 혹 자신이 이제 먼저 예루살렘에 이렇게 헌금을 갖다 주러 갔다가 이 죽게 될지도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비롯한 이 스페인과 유럽 지역에 더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로마서를 심혈을 기울여 기록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퍼뜨린 이 비난도 있었던 서였고요. 여러 가지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사도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비난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그런 비난도 있었고요. 또 대부분의 로마 교인들을 바울이 만나본 적도 없었던 터라 이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진정성과 권위를 증거하려는 목적으로 또한 그렇게 많은 시간, 이 주의 깊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서신서이고 어떤 이 복음서도 어떤 전승되어진 걸 기록한 것이라고 해서 막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한 책이지 뭐. 이미 성경이 될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 편지지만요. 이런 지금 책 중에 로마서도 대표적인 지금 책이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서는 나중에 이 뒷부분을 참고해 보면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는 내용을 대신 기록했던 그런 서신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직접 방문하여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요. 아직 로마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주후 이 30년 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에 오순절에 이 로마로부터도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 이후 이제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을 중심으로 다시 그들이 이 로마로 건너가서 이 시작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주로 이루어진 그런 유대적인 교회였다가요, 이 로마인들이나 그곳에 이제 로마인, 이방인인 그 로마인들이나 또 로마로 계속 유입된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4장이나 7장 같은 걸 보면은 이 소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소수인 유대인들이 여전히 영향력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먼저 믿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말이죠. 또 이 로마 교회는 나중에 로마서 뒷부분에 문안 인사를 할 때를 참고해 보면 여러 가정으로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정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을 것으로 추측해 보게 됩니다. 지금 같이 어떤 큰 이런 교회라기보다 가정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는 거의 다 가정이 이렇게 드리던 예배 그 교회였었죠. 자, 로마서는 이러한 이 서신서가 쓰여진 이 배경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가장 분명하게 설명되고 해석되고 있다고 보기에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의 진수라고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 중에서는 가장 앞에 위치시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신약 성경이나 또 성경 66권 모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로마서에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할 수 있기에 이 로마서를 한자어로 이제 신학 용어로 보면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신은 믿음으로써, 써이 믿을 신에서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해서 이신칭의라는 어떤 그러한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으로 이 로마서를 보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맞물려 있는 믿음, 그리고 또 의롭다, 구원 이런 것이죠. 믿음과 구원에 대한 주제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주로 다루어지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성,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거룩한 삶의 실천에 대한 가르침 또한 기록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로 어떤 이론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내용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흔히 믿음을 강조하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른 모든 성경의 책들이 그러하듯이 행함과 순종, 이 실천 또한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이 로마서를 흔히 예정론자들이 믿음만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이 예정 이론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책으로 그것을 높이고 자랑하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와 대립적인 위치에 놓고 보고요. 야고보서는 낮추고 무시하려 하면서 이 로마서를 존귀 여기려고 하는,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한참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이 성경 저 성경 저게 좋다 이것 좀 짜집기 하는 것을 성경 책 한 권을 다 빼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자체로도 그것이 잘못인데요. 자, 로마서나 야고보서는 둘 모두요, 믿음도 강조하고 행함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만 로마서는 그 행함의 근본이 되는 믿음에 먼저 초점을 두어 충분히 다루고 있을 뿐이고, 이후 그 12장 이후 뒷부분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차원으로 나아가 행함도 드러나게 강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도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행함이 그 믿음의 증거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오히려 온전한 믿음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엔 믿음인데 제대로 된 진짜 믿음을 강조하는 게 그 행함이 따라 있어 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일부를 잘라보던가요. 또 신학을 우선해서 신학의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신학을 이제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이 신학을 우선해서 교리식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보면은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갖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에서 의도하고 계신 것을 잘 들으려 해야겠다라는 이 겸손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일치된 흐름과 일관된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다 뭐 이거 저걸 이러지 않습니다. 일맥상통한 하나님께서 주셔서 쓴 책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제대로 봤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진정한 교리와 신학이 다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신학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그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쓰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정으로 주로 주도하고 있는 이 잘못된 신학에 우선한 그러한 교리들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은 됐어. 한번 영접했으니까 난 구원받아. 이러면 전혀 그 뒤에 보지도 않습니다. 다 멸망입니다. 한반도 멸망입니다. 그건 다 알죠. 그래도 구원 받겠지가 아닙니다. 절대 멸망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책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주된 성격대로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 더 잘 알아가므로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을 가지려 하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행함과 순종의 요소도 얼마나 많이 요구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며 예정론에서 잘못 보고 있는 부분도 바로 잡아가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보게 될 로마서 첫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인사말로써요. 자신과 로마 교인들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의 주제 또한 이 앞으로 나올 주제들 또한 상당 부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것을 1절부터 자신에 대한 이 신분적 소개로부터 시작해서요. 또 5절에서는 사역적인 소개에 이르기까지의 인사말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복음을 비롯하여 또 이 부르심을 나타내는 소명과 또 믿음과 순종, 행함 그런 것 같은 이 주제들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 로마서의 방향을 엿보게 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이 신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종이란 말은 노예를 나타내는 말이었는데요. 그 노예는 물건처럼 매매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냥 거의 사람이 아닐 정도였죠, 이 당시에. 자, 그래서 이 말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값으로 산바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여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여 그분만을 위해 절대 복종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은혜는 거저였지만 그것을 얼마나 값비싼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였다고 싼 은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값어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거저줄 수밖에 없는 은혜이죠. 근데 그건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겁니다. 그걸 바르게 알고 내가 값으로 산바되었구나 라고 해서 종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여 된 것이고요. 그래서 속박이 아닌, 그 노예는 속박이 아닌
참 자유를 누리는 노예인 것입니다. 그 주인께 진리와 생명이 있기에 그분께 예속되면 그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흔히 주의종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어감이 아마 이것과 좀 사뭇 다를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인해 노예로서 평생 예속되어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께 최고로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종이란 말을 써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신자들이 자원하여 이와 같은 주의 종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또 신분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말, 원어로 볼 때요. 이 사도란 직분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도 했고 또 이적도 행하던 자였어야 했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으로부터 또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기준이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에 해당했는데 바울은 이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메섹 도상의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가다가 빛과 음성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이후 그와 같이 얻게 된 사도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 제자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지만 더 그 부르시는 소명의식, 이 부르심은 한자어로 소명이라고 그러죠. 이 부르시는 소명의식을 투철하게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 교역자나 선교사와는 좀 다르지만 이 사도가요. 우리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도가 지금까지 뭐 있다 내려온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때와 같지 않기 때문에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도적인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늘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 그리고 자신의 신분의 마지막 세 번째 소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자, 이는 바울이 앞에 그 종되고 또 사도된 신분의 목적에 해당하는 이 신분이 될 텐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종과 사도가 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여기 복음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2절에서 잘 나오게 되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더 정확히는 구별되고 나누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바르게 해설하고 선포하는 일을 가장 주된 사역으로 맡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영감의 사람들이어야 했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런 영감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신약 성경과 복음이 기록되고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이 초대 교회의 기초를 놓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결국엔 쓴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택정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별로서 그것이 창세전부터 그가 구원받기로 선택된 예정이 아니고 예정을 갖다가 창세전부터 뭐 우리가 이 예정됐다 이런 말은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뭐 어떻게 얘기할 거 되게 많이 들을 겁니다. 앞으로 그거 다 지워버리십시오. 창세전에 우리가 그렇게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 들려요. 듣기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속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로. 그거 잘못된 겁니다. 거창하게 말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런 창세전부터 그가 구원받기로 선택된 그 예정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했던 것인데 그것은 예지의 차원이에요. 예수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모태로부터 태가 처음이가 형성이 되어진 때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품에 대해서. 그래서 모태로부터 이미 바울의 성품을 알고 계시거든요. 미리 알고 예지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기에 그와 같이 나중에 부르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를 구원시키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역을 위해서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사역적으로. 그 성품을 알기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도 나중에 자신이 구원에서 탈락될 것을 걱정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도 일을 했고요.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도 했던 자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자기가 예정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다 사역적으로 모세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지에서 불러주셨지만 그가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 받았던 것 같아서 나중에 멸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이었는데 이제 다음 2절에서는 그럼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이 4절까지 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복음이죠. 먼저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된 소식, 좋은 말,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복된 소식, 복음을 여기 2절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선지자들이나 성경은 모두 구약의 선지자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서 복음이 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 누가복음 마지막 본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모세 오경을 비롯한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 등 여러 곳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과 거기서 또 통치와 또 나중에 오실 재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 물론 이제 재림만 남아있죠. 성취되어 복음으로 지금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었기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또 그 다음 3절과 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약속의 성취를 대표적으로 함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럼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먼저 3절에서는 육신으로는 이라고 하면서 육신적 차원, 즉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었던 이 인성적 차원에서 말합니다.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몸을 입는 인성이 필요하고요. 인간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죄가 없는 존재여야 그 죄를 대속하기에 죄 없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 신성이 또한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먼저 인성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대표적인 사실입니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일명 다윗 언약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라는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 또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라는 말씀. 다윗이라는 다윗의 혈통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호세아 3장 5절에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대표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시작될 때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원래 원어로 보면 다윗이 더 먼저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계보, 족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쫙 족보가 나오죠. 그때 다윗과 아브라함 하면서 바로 예언 성취를 바로 이제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취됨이 거기서부터 대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취하셨던 것을. 자,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을 통해 이렇게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또 결국 이 메시아가 영원한 왕이 될 것임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이 되시는 것이죠. 다윗처럼. 자, 그리고 이어 4절에서는 이번에는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신성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신성을 여기 성결의 영이란 말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면서 성결의 영은 더 정확히 거룩의 영, 신성의 영 이런 말인데 바로 죄로 오염되지 않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영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메시아가 앞서 6절에 육신과 반대되는 영도 가지셨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같은 영을 입으신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죄로 얼룩진 영이 아니죠. 죄가 없으신 그러한 영을 가지고.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시면서 육신과 영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신성이 이제 그 뒤에 말과 같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정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입증되고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신성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거기에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뒤의 말처럼 하나님의 능력, 즉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능력을 보이신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생명을 주어 살리신 것이기에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로써 메시아가 육신과 영을 가지고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였는데요. 그것은 인성을 통해서는 영원한 왕됨과 또 신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며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분에 대해 드디어 이름을 밝히기를 4절 마지막 부분과 같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그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도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또 보기도 했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강조하여
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름을 나중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 그냥 선지자나 또 일반 랍비나 성인 정도로 알고 있을 그런 관념을 다 깨고 바로 복음의 핵심이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다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하여 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냥 못 본 경우가 너무 쫙 설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더 각인시키면서 뒤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앞서 1절에서 바울이 주로 자신의 신분적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 이어왔던데 반해서 이번에는 주로 사역적 소개를 하며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의 신분적 정체성도 이후에 알리면서 그들에게 드디어 인사까지 하게 되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5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나왔던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는 이 바울을 대표로 하는 다른 사도들도 포함하는 것인데 그들이 앞서 1절에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같이 그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말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여러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자신을 불러 이 직분을 감당케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혹 어떤 어려움이나 불이익이나 또 손해처럼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꼭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려주시고 맡겨주신 사실을 인하여서 또 그런 가운데 올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며 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역은, 드디어 그 사역은 그 다음과 같이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웠듯이 주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감당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은 어떤 자입니까? 유대인과 구분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속과 언약은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도 이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약속, 즉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동참하게 되었음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주제가 또한 이 로마서에서 심오하게 다뤄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믿어 순종케 했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믿게 하는데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말입니다. 자, 믿음은 이와 같이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일명 이신칭의 교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라고 하지만 벌써 이와 같이 믿음과 함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책들과도 일치되는 것이 여기 바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너무 교리 위주로 그래서 잘못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고 순종케 한다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인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 6절에서는 이제 로마 교인들의 이 신분적 정체성을 또 알립니다. 바로 너희, 즉 로마 교인들도 그들, 즉 이방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분께 속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결국 5절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이 어떤 상태일 때 그렇게 부르심을 입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믿고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게 바로 부르심을 입은 상태로 가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입어서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자가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부르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예정론자들은 이 말을 보고 반대로 날 예정하여 하고 선택하여 불러주셨다 라는 사실에 감격해하는 데만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일 뿐더러 진정 부르심을 입었다면 자신이 그 부르심에 합당히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늘 살피는 것이 더 합당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이 듣기 좋은지 모릅니다. 나를 불러주셨다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다 감격하면 다 넘어갑니다. 예정론의 이 특징이 뭐야? 사람들이 넘어가기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뭘 빠뜨립니까? 나머지는요. 안 불러준 사람은 왜 안 불러주셨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오묘한 어떤 지식이라고 싹 불러댑니다. 거의 99%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항상 얘기합니다. 모른다고. 나는 모르겠다. 앞에도 몰랐어요. 앞에는 다 하는 척하다 뒤에는 모르겠다. 발뺌하는 거 너무너무 잘못돼서 한참 잘못했어요. 자기들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죠. 그건 알지도 못해요. 나만 집중하면 다 다는 거예요. 예정론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절대 수고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특히 그렇다거든요. 난 또 구원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잘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마지막 7절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 로마 교인들을 또 다른 두 가지 표현으로 더 말하면서 이제 드디어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 두 가지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과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입으면 앞서 6절과 같이 부르심을 입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 믿고 순종하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의 초청은 결국 우리를 괴롭히거나 속박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유익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또 이제 그 부르심을 성도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했는데 이 성도는 앞서 6절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한 즉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일치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는 앞서 1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과 대칭하여 너희는 그 복음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실을 말하면서 동시에 성도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 성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더불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이방인임에도 이제 성도가 되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 또한 이제 이 로마서의 후반부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것을 미리 암시하여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이 순종이죠. 같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인사말이 나오는데 바로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복음과 믿음과 부르심의 주체와 객체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을 말하면 단순히 인사하는 것을, 인사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껏 앞에서 보았던 말씀과 연관해 볼 때 이제 너희가 그와 같이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라는 주님을, 이 복음을 잘 받아들임으로 늘 믿고 순종하고 또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고요함과 안식 가운데 평강한 삶을 이어가라 라는 요구가 담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첫 인사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서신서이기에 오늘 첫 본문에서부터 그 복음에 대해 이미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앞으로 로마서에서 또한 거론될 믿음과 순종, 또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말하자면 부르심과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를 이제 또 말했고요. 또 그 밖에 약속과 이방인이라는 주제를 이 바울의 신분적 소개와 사역적 소개를 하는 가운데 언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로마서가 그러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엿보게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 된다는 신분적 소개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보여졌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요. 그분이 구약으로부터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성적 차원에서는 다윗의 혈통의 이 영원한 다윗의 혈통을 이은 영원한 왕으로서, 또 신성적 차원에서는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며 성취하심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음 중요한 주제였던 믿음과 순종, 다른 말로 부르심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바울이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는 그러한 자신의 사역적 소개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주로 보여졌는데요. 그중 먼저 믿음,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부르심을 잇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잇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결국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 이제 따라 나오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또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중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종됨과 이 사도적 소명 의식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이 결국에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은 이번에는 우리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신앙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더욱 믿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순종도 당연히 보여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므로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 복음을 바르게 받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순종함으로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 가운데 들어간 자가 되면서도 그러기에 우리의 신분이 더욱 자원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자가 되므로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 같은 소명의식과 사역으로 복음을 이방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도 전하였어. 그들 또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 가운데 들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게 하는, 이 성도 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로마서 첫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로마서가 이신칭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책이지만 정말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 자체를 왜곡하는 그런 신학에 의해서 로마를 잘못 볼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책이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보아서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첫 본문 가운데서 벌써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오늘 특별히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종된 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것을 결국에는 믿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역적인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믿고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성도로 부르시게 하는
이 역할을 또 감당하는 그러한 이 일을 하는 자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리가 부르심을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는 결국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결국엔 또 우리가 성도, 거룩한 그 백성, 거룩한 자는 부르심을 받아 이제 이 땅에서부터도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늘 하나님과 죄 없는 나라에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오늘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사도로서 사도와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가 당연히 앞장서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순종하며, 그래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머물게 돼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로마서를 이제 첫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얼마나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로마의 교회 주인들을 다르게 깨우고 복음의 전처기지로 삼아 이제 그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시간을 들여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더 복음을 잘 알게 하시는 책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복음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차원 또 앞으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말을 수밖에 앞서서 정말 그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믿고 순종케 하는 그런 일을 또 사도 바울이 감당케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진정한 주인 같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러므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또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복음들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늘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리, 또 결국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것이 어떤 거창한 신분, 대단한 신분으로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으로 다시 내려와서 사도적 소명의 힘을 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서 또 그 듣는 자들 바르게 복음에 반응하고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결국엔 그 부르심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역할을 잘 또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으리도 하고 또 아직 못했던 모습은 없었는지,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적당히 알고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의심이 쌓이고, 그래서 툭하면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인가 라고 의심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또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러므로 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이 더 확실해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심혈을 기울이신 것처럼 우리도 심혈을 기울여 이 말씀을 잘 보면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나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복음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또 이제 로마서 고백을 시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사